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관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목소리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2023년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 9잔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도 여러분 5월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고요. 6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고요. 섬기는 오늘 두고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다윗 제4과입니다. 거짓된 진실 교회여 다시 뛰자 2차 세미나가 6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천성교에서 1시부터 5시 반까지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윤은균 성도님 6월 9일 생일 맞이하시고요. 헤세드 사업장 3층 주축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소망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또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승리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해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 평안케 하시고 갈등과 긴장도 사랑으로 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진 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윤은균 성도님 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아픈 곳에 주님 안수한찰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 안에 정말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헬스에도 주여 축복하셔서 그 공사의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성령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일에서 이제 활동하는 철학자 가운데 안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 사회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창 이제 이었던 2012년도에 그 모 월간 잡지에서 이제 국내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앞으로 당선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책이 뭔지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1위로 뽑혀서 화제가 되었던 책입니다. 어느 글에 이제 국내 출판인들이 이 책을 1위로 이제 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성공 위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그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얼마나 이 국민들이 지금 지쳐 있는지. 근데 지금도 그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아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얻은 것은 뭐 책 내용도 좋겠지만 이 책 제목이 좀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지 않았는가. 정말 피로 사회.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정말 피로 사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너무나 지쳐 있고 너무나 정말 힘이 지금 빠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이 그 입시에 대한, 대학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막 학원으로 또 뭐 의대 올케어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너무나 정말 지쳐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더 강력한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절벽사회라는 책이에요. 절벽사회.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 절벽을 9가지로 정리하는데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이 그것이에요. 정말 한 항목마다 숨이 막히는 막막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절벽입니다. 요즘 또 많이 대두되는 것이 노년에 대한 것 아닙니까?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어떤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요. 수명이 길어진 우리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조명한 참 좋은 기사였는데 몇 번에 걸친 특집 기사 제목이 이런 식이었어요. 나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선택. 70대 이상 자살률 10년 전의 2배. 준비 없이 길어진 삶, 망가진 가족관계. 못 살았을 때보다 더 불행해진 우리의 노년. 이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그 밤 늦게까지 힘의 격도로 수고하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이처럼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런 혼미함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무엇이 중요한디 우선순위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다뤘다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방향의 문제를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분은 이제 궤도 이탈이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럼 그렇다면 바른 궤도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원 궤도로의 회복.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룻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나누었던 이 룻기 이야기를 이제 지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 룻기보다 좋은 책은 없으니까요. 자,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4장밖에 되지 않는 그 분량이지만요. 룻기는 혼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진 사사시대.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앙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써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기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망가진 그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그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중에. 자, 룻은요 여기에 그 출신이 나오는데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런 암흑의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열으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흉년으로 인해 이제 피해갈 길을 찾았는데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이제 장가드렸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희망이요? 지금도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을 다 잃은 새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바로 룻기가 그것을 증언하거든요.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이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된 룻기가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해피엔딩으로 추수와 출생의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피눈물 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룻기의 여정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여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반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 어떻게 희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유다란 기쁨, 찬송이란 뜻이 있고요,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입니다. 에브라시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요, 수확이 많은 집,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풍성한 떡집에 찬송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수확이 많아서 늘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그래서 늘 기쁨이 가득할 것만 같았던 땅, 바로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흉년이 든 거예요.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이곳에는 흉년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지고 말 거예요.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자기의 속임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의 시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만 버틸 수 없는 실제적인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결코 흉년이 들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버텼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간절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상황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날 등반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용기에 손을 뻗쳐가지고요. 중간에 그 절벽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를 움켜쥐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는 절벽 위에 대고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염려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좀 구해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나무를 놔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거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놔라. 그러자 그는요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잠시 후에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 우리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엘리멜렉 역시 그랬습니다. 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 모압 땅이 살만한 거예요. 이 양식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지금 이 자식들도 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흉년을 피하려고요.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잠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사 아주 이주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잠시 거류하려고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시 체류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땅입니다. 모압 족속에 대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신 것일까요? 그럼 모압 족속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때 그의 두 딸이 아비에게 이제 술을 먹여서 통침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이 모압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땅에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방해를 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땅으로 가는 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압이 거기가 정말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희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어요.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여러분 지렁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이제 비 온 다음 날 어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지렁이들이 그 위로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렁이들이 왜 흙속이라는 따뜻하고 안락한 거처를 두고 메마른 그런 도로로 나왔을까요? 지렁이는 원래 이제 피부의 감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흙 속에 물이 차면 이 숨쉬기가 어려워진 지렁이들이 숨쉴 곳을 찾아서 아스팔트, 도로 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지렁이들의 습성에 이제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렁이가 흙 밖으로 튀쳐나온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온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 자녀들 잘 키울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궤도 이탈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숨쉴 곳을 찾아서 나갔다가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정말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둥글면서 죽어가는 지렁이 같이 말이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 그 아스팔트로 나가는 지렁이 같은 인생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만 그 길에는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쓴 시편 11편 1절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1편이 쓰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 다윗의 그 인생에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쓴 시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이제 일으켰을 때 그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그 인생에 이런 절망적인 흉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럼 시편 1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겠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길,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이죠.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는 길,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떤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 찾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가라고 권합니다. 날렵하게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자기 방식대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락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도로에 널브러진 그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그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 또 다른 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룻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룻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요 여러분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족보는요 신약 그 마태복음 족보로 연결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 구속사적 구원사적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고 룻기를 읽으면요 독자들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혼동을 겪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제 도피하는 과정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주인공으로 등장됩니다. 또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 나오미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또 룻기라고 이 책에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룻이 이제 주인공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룻의 이삭 죽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서 룻의 남편 보아스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는 그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룻기가 이 사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하고 여러분 같이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 악한 시대 이스라엘 사회를 조명한 것이라면 룻기는 아주 세밀하고 좀 더 구체하게 섬세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사기가 문제 제기로 끝이 나는 반면에 룻기는 바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사기는 결말을 짓습니다. 반면 룻기는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사사기에서 제기한 문제가 뭐죠? 왕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기를 지도해줄 왕이 없어서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사사기의 물음에 룻기를 통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룻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르르 맞이하는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을 준비해 두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혼미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비참하게 시작한 인생, 도로 위에 널브러진 그 지렁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지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왕이 없어 혼미하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실패한 인생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게 살고자 이런 몸부림치는 지렁이를 볼 때 이걸 정말 옮겨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도 실천해보지는 않았어요. 지렁이를 그렇게 하기까지는 왜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렁이를 손으로 옮겨주는 것도 징그럽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아스팔트 위를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은혜와 감격이 넘쳐.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타락과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 있는 그 인생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궤도를 수정하기를 바라시면서 안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로 위를 뒹굴고 있는 지렁이같이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날렵하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해도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상황에 밀려서, 상황에 흔들려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가운데 아폴로 13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짐 러벨 선장이 지휘하는 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을 앞두고 근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다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판단 아래 이 달 착륙 대신에 지구로에 다시 그 무사귀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궤도를 이탈하면요, 전혀 다른 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우주의 미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마침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과 승무원이 있더라도 이 궤도 수정을 제때 못하면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반복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갈수록 우리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결국 이 궤도 수정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에서 휴스턴, 여기는 아폴로 13, 여기는 아폴로 13호, 궤도 수정의 성공. 우리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 중. 그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여러분 궤도 수정을 계속하면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궤도 수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여러분 찾아올 때 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아니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희망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 나오미 자신과 또 자신처럼 홀로 된 두 며느리뿐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 있을까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가 죽었어요.
아마 나오미는 뭐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상실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요 희망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걸 아세요?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가 보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가 보이세요? 그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희망이 남아있던 단어가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인들이 남았다고요? 아니요. 여인들만 남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가 남았어요? 절망이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절망이 남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았더라라는 단어예요. 남았더라. 아니 뭐가 남았습니까? 남게는요. 남았다면 이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나오미와 홀로 된 두 며느리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길래 오늘 본문이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본문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나오미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끝,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그분의 희망을 갖고요 우리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그 희망의 역사가 뭡니까? 그 다음 9절인데요.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적 소망과 희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의지할 때 그것을 끊으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엘리멜렉처럼 여러분 정말 살아보겠다고 때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희망을 찾고 싶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 보엔이라는 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코네이 외곽에 있는 와카모 강 위를 지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을 지나던 한 남자가 이상한 어떤 한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저분한 어떤 묵은지로 거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표지판이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행복하면 그 차 빵빵 그걸 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행복은 무슨 도대체 행복이 뭔데? 쾌락은 알고 있었지만 행복이 뭔지 몰랐던 그 남자는 몇 주 후에 다시 이제 가족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울렸어요. 그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한번 울려봤어요. 그러자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길에 뭐가 있어요? 아니 거기 보니까 길가에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그러자 이 말을 듣던 4살짜리 딸 그 뒤에서 리아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길을 지나치는데 딸이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경적을 울려요. 아빠 경적을 울려요. 그때까지도 이제 가족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은 잊어버리고 다음날 자신을 기다리는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피곤함과 짜증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던 남자는요 전혀 근데 뭐 행복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이 딸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경적을 눌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잠시나마 정말 행복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근데 또요 경적을 울리면
행복해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이제 터지는 웃음을 겨우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운전 중에 그 리아와 이야기하면서 차선을 이제 바꾸려다가 실수로 다른 차의 진행을 제가 방해했어요. 근데 그 차가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예요. 근데 하마터면 정말 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잔뜩 화가 난 그 운전자가 우리 차 옆으로 다가와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그 미국 같은 데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막 경적을 울렸다는 거예요. 경적을 울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게 뭐가 재밌어서 그렇게 웃어. 그러니 이 여인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적을 누르자 우리 리아가 뒤에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 아저씨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가 봐! 말하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 표지판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딸 아이에게는 경적은 오직 하나만을 이제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이었어요. 당시 이제 보험을 하던 그 남자는 표지판을 세운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표지판을 세운 사람이 고등학교에 야구 코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왜 표지판을 세웠는지 물었을 때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그곳 해변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 야구 코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코치 선생님의 아내가 갑자기 이제 병들어서 살 날이 길어야 6개월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충격과 분노, 그들은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겼고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계단에 앉아있던 코치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였던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 행복은 그녀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관광지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가족과 지금 함께하는 그 행복한 순간, 그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날부터 여기저기서 이 빵빵 경적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빵, 저기서도 빵빵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이제 평소에는 이 경적 소리가 별로 없던, 조용했던 그 경적 소리가 막 울리자 그 남자의 아내가 이제 왜 경적 소리가 울리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가지만 나도 이것이 슬프고 이것이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은 아직도 당신과 내가 함께했던 이 행복한 시간은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면, 지금 행복하면 경적 울리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지에 썼거든. 그 다음날부터 놀랍게도 계속해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면서 이 여인은 놀랍게도요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행복을 되찾아 6개월이 아닌 1년이 넘도록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엘보에는 말합니다. 불평 없이 살기 위해서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당신이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당신이 이 도전을 그만두고 싶을 때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이 도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지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평 없이 사는 것에만 여러분 적용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기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그 크락션을 울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신, 아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망하십니까? 아니요.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여러분, 궤도에 수종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여러분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그 인생에 아버지 정말 궤도를 수정할 시간이 아버지 이 시간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주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인도해달라고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아버지 그 정말 주님 그 기쁨 그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정말 또한 아버지 흉년을 인생의 흉년 만난 그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그들이 정말 그 궤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아버지 그 방향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금 이 방향이 정말 주님 그 방향을 향해 밖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궤도가 아버지 맞는 그 궤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궤도가 어긋나 있다면 다시 그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는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나만 떠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나만 떠나 주여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고 주님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이 아버지의 귀한 이 복음을 아버지의 주여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경적을 울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진정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의 주인공 아버지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그 한 영혼 주여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그러기에 여러분 그 궤도를 수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원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 영적 그 크락션 올리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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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지렁이 같은 아버지 정말 살고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모압 땅으로 아버지한테 자식들 살려보고 자신들로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 땅이 오히려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은 외칩니다. 산으로 가라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빨리 피할 길로 도망가라고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아버지 베들레헴에 남는 자 베들레헴에 머무는 자 베들레헴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집을 붙드는 자 그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 아버지 남았더라. 죽고 죽었지만 아직 남았더라. 주님, 내가 남아있는 것은, 주여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그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그 영적 크락션을 올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원궤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에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아버지 안간힘을 쓰며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우리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징그러워서 그 지렁이를 안쓰러워 옮겨주고 싶지만 옮겨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인생의 흉년 만난 이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